우리 레위기 새벽 강의를 통해서 우리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그리고 4장 속죄제, 또 오늘 5장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가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5가지 제사는 연이어 10장까지 계속 나오고 또 그 외에도 드문드문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뭔가 하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깊은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에게 성경 66권 중에 그래도 하나 참 사랑하는 책을 뽑으라면은 저는 레위기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에 한 단락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잠 안 올 때 수면제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레위기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정말 넘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예수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한 줄도 안 되는 그걸로 평생 우려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겁니다. 늘 젖먹이 신앙에서 화내고 삐지고 어쩌고 저쩌고 다투고 그러는 겁니다. 좀 깊이 있는 신앙, 좀 묵직한 그런 또 신앙을 가지려면은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뜨겁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속죄제는 이미 그 4장에서 1절에서 4장 전체를 거쳐서 이야기하고 오늘 13절까지 그래서 속죄제는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또 속건제는 오늘 14절 이하에서뿐만 아니라 6장 7절까지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만 나오고 있어요. 이 4장에서 속죄제는 누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 신 오퍼링을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의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 감사제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드려야 된다. 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죄를 속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누가 드리느냐? 제사장이 드려야 되고 회중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족장, 지도자들이 드려야 되고 평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드려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드려야 된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드리는 이 속죄 제사의 특징은 뭐냐? 부지 중에 범한 죄. 이게 죄인 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을 때 스스로 깨달았다든가 누가 또 말을 해줘가지고 깨달았을 때 그래서 깨달았을 때 이 제사를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기 죄를 씻음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걸 모르니까. 죄 중의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죄 중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한 게 죄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전서에만 나오는 것만 죄인 줄 아니까는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본은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근데 거기서부터 넘어지잖아요. 그게 원죄예요. 거기서 모든 자범죄가 나오는데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구나 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장의 속죄죄의 이야기고 오늘 5장 1절에서 13절은 그렇다면은 그 부지 중에 깨달은 죄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속죄죄를 되었는데 어떤 죄냐? 그 죄의 종류에 대해서 1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든지 중산층이든지 아주 극빈자든지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속죄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은 누가 죄인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거기 4장에서 이야기했다면은 5장에서는 그럼 어떤 죄냐?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증인을 잘못 쓴 거, 즉 증인으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침묵의 죄, 바른 소리를 내지 않는 거, 이거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한 죄, 즉 시체나 사체, 이런 문둥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접했을 때, 부정했을 때, 처음에는 뭐요? 증인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는 뭐요?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함부로 입을 열었을 때. 경솔한 맹세. 이 세 가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속죄를 깨달아야 된다. 처음에 뭐예요? 침묵의 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입을 열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주의 소리를 듣고도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주 속에 있는 이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이걸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이건 다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자 1절 보십시다. 이 침묵의 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29장 24절에도 저주의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천사도 허무할 이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증거하지 못하는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잖아. 다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안 하겠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인 줄을 몰라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아야죠. 안 깨달아지니까는 이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올 한 해 동안 나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자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주로 가득 차고 심판으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침묵의 죄, 우리는 반드시 속죄함 받아야 돼. 안 그러면 허물이 그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서 9장에 화가 내게 미칠까 하려 함이라. 많은 경우 교회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많은 경우 개인이나 가정이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몰라요.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전하세요. 그러면 모든 시험과 환난이 허물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에서 떠나세요. 접촉하지 마세요. 아예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2절 3절은 접촉의 죄, 또 4절은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함부로 맹세한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때 함부로 소원했구나 하고 깨달았으면은 빨리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요 함부로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래서 세상에서도 3, 4, 1원이라 그랬어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급하게 그냥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시켜에 의해서 좋은 일인데 아니 안 해. 그까짓 거 안 해. 이건 악한 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고 선한 일인데 아이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좋은 일인데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선한 일이라고 무조건 말을 하고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내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깨달았으면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에 대한 속죄 제물이 있어요. 자, 부자라면은 수양과 수염소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중산층이라면은 뭐 그래도 조금 뭐 먹고 살만하면 그래도 가난해요. 가난한 자는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드리고, 이것도 안 된다. 정말 급빈 자다. 그럼 밀가루 드리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왜 그러느냐? 나는 가난해요. 나는 염소 될 것도 없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조차도 될 것이 없어요. 그럼 안 드리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가난해도 밀가루라도 고운 가루라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극히 가난해가지고 고운 가루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 사함으로 받아주실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정신이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이든지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다음에 6절 이하의 예물을, 속죄 제물을 양이든지 염소든지 산비둘기, 집비둘기든지 고운 가루든지 드려야 돼요. 자, 자백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물이 먼저입니까? 자백이 먼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중 하나, 이중은 바로 뭐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즉 침묵한 거, 그 다음에 더러워진 거, 부정했던 거, 함부로 맹세한 거, 경솔히 맹세한 거. 이 셋 중에, 이 중에 하나에라도 허물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허물이 있으면은 내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러워졌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혀를 올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려 있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았으면 먼저 뭐 해라? 다시 5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뭐하고? 자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니 난 잘못했습니다 하고 속죄물 턱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내가 깨달아야죠.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면 먼저 막 자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백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세요. 그냥 하나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전도하지 못했네요. 이러면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뭐 전도하지 않는 게 꼭 죄냐 뭐 이러면서 튕기면은 허물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 것이 되지 못하나니 일단 자백부터 하게 되면은 눈물이 나고 감사가 터지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게 되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거룩의 의지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백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나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묵묵부답하고, 잘못을 살인죄를 지어놓고도 강간죄를 지어놓고도 치조할 때 그냥 딱 입을 다물고 묵비꾼 행사를 한다면은 그건 더 죄가 점점 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를 기를 때에 이게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나 안 그랬어요. 뭐게 잘못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하면서 아주 뻗팅기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거 때릴 거요, 쫓아낼 거요, 어떡할 거요. 그때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는 멀어지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자복하세요. 아멘. 탓하지 말고 자복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내 속에서는 핑계대고 탓하고 그러느냐. 이 어둠의 역사입니다. 오늘 깨끗게 하는 보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보혈로 씻음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복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서 19절 더 이야기하면은 6장 7절까지 우리 계속되는데
따라합시다. 속건제.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속건제. 네, 건자 걸을 때에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이걸 guilty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았는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특별히 이것은 속죄제와 비슷하지만은 구분되는 게 이거예요. 자, 저기를 한번 보세요. 7장 7절에 보면은 속죄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규례가 똑같다 그러기 때문에 이 속죄제나 속건제나 함부로 똑같이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속죄제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동차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 자동차가 더러워졌어요. 그럼 씻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씻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때문에 이 속죄제는 뭐냐? 씻는 것에, 깨끗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죄가 있으면 하니까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속죄제는 씻는 거다. 깨끗하게 씻는 것을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 이거는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것은 리페이먼트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벌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guilty offering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repayment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손해를 입힐 수가 있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난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차를 확 박았어. 잘 보세요. 최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촥 박아놓고는 뭐요?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세상법에도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법에도.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뭐요? 배상을 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리페이먼트를 해줘야 된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렇게 다릅니다. 속죄제는 씻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은 속건제는 뭐요? 배상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내가 도둑질했다. 그러면은 가난한데 하고 저 사람은 돈 많은데 하고 금덩이를 싹 훔쳤어요. 자, 이게 100만 원짜리라. 그러면 나중에 계명을 어겼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금덩어리 훔쳤네요. 제가 그때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반드시 100만 원을 드리고 갖다 바치고 배상하고 여기 원물을 갖다 바치고 주고 그 다음에 뭐요? 잘 들으세요. 5분의 1, 20%를 즉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 플러스 뭐요? 20만 원을 더해서 얼마? 120만 원을 갚아야 돼. 이게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어린 양을 흠없는 양을 한 마리 갖다 바치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갖다 바치고 플러스 20%를 갖다 바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고 해서 배상 안 하면 돼요? 부자만 배상합니까? 죄를 씻는 것은 나는 가난해가지고 양염소도 없고 비둘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죄를 씻음 받아야 되니까는 소제되는 레위기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홍가루 대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거라도 밀가루라도 갖다 바쳐라. 그러나 이 속건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무엇은 간에 성소의 세겔로 2세겔로 계산해서 순양 한 마리를 갖다 바쳐야 돼요.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시작. 1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의 은혜에 해당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죄제로 바쳐라.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반드시 흠없는 순양. 이게 엄청난 가격입니다. 이걸 바치고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하나님께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12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죄가 사해진다. 믿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6장 1절에서 7절은 이웃에 대한 것이고 오늘 14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 우리 19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성물,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되든 이웃에 대해서는 여러분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여호와의 뭐요? 성물에 대해 손해를 끼친 거예요. 여러분 성물이 뭡니까?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성물은 뭡니까? 레위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27장에 나오는 10의 1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성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을 내가 집어 삼키면은 반드시 벌을 받고 재앙이 만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성물 삼켜도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10절에 속건제물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다 배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속건제물이 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속건제물이 되셔서 피값으로 다 배상했기 때문에 내가 11조 삼켜 먹어도 멀쩡하게 오늘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구약 같아서는 택도 없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라고 해서 주님이 다 피값으로 치렀다고 해서 배상했다고 해서 성물에 대해서 함부로 자꾸 집어삼키면 안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어삼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도적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물 도적질 하지 마. 내가 뭘 도적질했습니까? 11조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오늘날 오히려 신약시대는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뭐냐? 열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날은 1만 아니라 2, 3, 4, 5, 7 우리 가운데서도 10의 5조 드린 분이 있어요. 주일 헌금부터 감사헌금 11조부터 시작해서 참 그래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죄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신 주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내가 그때는 몰라가지고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레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에 우리는요 11조뿐만 아니라 이 몸 자체가 성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몸이 성물이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았어요. 성물은 뭐냐? 구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구별하여 드리는 장소라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이라는 건 뭡니까? 구별하여 된 직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한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가 성전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죄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도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이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11조 드리듯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해라. 왜 배상을 그렇게 엄청난 20%를 배상하느냐?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이것을 깨닫고 주님 딱 만나자마자 말씀도 안 했는데 20%가 아니라 내가 남의 것을 도적을 했거나 남에게 손을 입혔으면은 그거 다 드리고 뿐만 아니라 몇 배나 갚겠다? 몇 배 갚겠다 그랬어요?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속건제에 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 20% 5분의 1이 아니라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간 나를 위해서 집어삼켜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나를 위해서 집어삼켜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집어삼켜버려버리면 그날에 어떻게 되겠느냐? 구원 얻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날 구원하신 그분을 그날에 가서 품에 안겨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아끼겠어요? 7, 80생에서 이제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선물을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깨닫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허송세월 하다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얻을 수밖에 없으니 오늘 속죄제와 또 속건제 이 잘 깨달아 깨끗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깨끗이 예수 속건제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철저히 배상하는 그런 정신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린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한 속죄 제물이고 속건 제물이 된 것을 믿느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배상하면서까지 묻는 이유는 뭐냐? 죄를 멀리하라. 따릅시다. 죄를 멀리하라. 죄를 미워하라. 죄에서 떠나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을 도대체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잠언 8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육신을 타다며 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에서 그냥 살아가지 말고 어제 금요철야 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도 구원받을 지어다.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잠언 4장 19절에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뭐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 세상이 약하고 내 육신이 그런데 뭐.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세요. 죄를 심상히 여기라고. 너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니 주님 나도 이제 그 피를 승리의 피를 보혈을 나의 속죄제사 속건제물의 그 기초를 삼아서 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거룩의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